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선택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2. 16세기 마르틴 루터를 따르던 개혁교회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폐문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폐문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는 의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 오후마다 했고 좀도둑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중에 교회 문을 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 폐문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힘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가서 우리 아무개 교회 대표 선수로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여러 구분이 있습니다만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인 교회의 핵심 사명은 양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배와 봉사와 교육과 교제와 관리 이런 일들을 모인 교회에서 행합니다. 흩어진 교회의 핵심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바로 이런 사명을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브룬스위크 장로교회 소개 동영상을 캐나다에서 열린 한 일터사회 컨퍼런스에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소개 동영상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더 이상 교회 소개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교회가 왜 안 나오나 하면서 영상이 끝났고 영상이 끝난 후에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 브룬스위크 장로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는데 흩어진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인 교회만 많이 강조했고 흩어진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흩어진 교회 역시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이 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수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다가 주중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007 크리스천이 되면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비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접선을 해야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흩어진 교회의 주연 배우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 명령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런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역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또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지금 들어도 파격인데 그 당시에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직업이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업만이 소명이 아니고 만인제사령론을 통해서 루터는 소명을 일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교회뿐 아니라 여러 세상 속의 장소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명이 직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터 소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의 위치에서 교회 구성원, 국가 구성원의 자리, 즉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이렇게 일터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 소명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일터의 현실은 더 이상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평생 직업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지금은 평생 직업이라고만 해도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년이 단축되었고 이제 90세,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인생 소명, 평생 소명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도 소명이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시기도 당연히 소명이고 일을 마친 이후의 시기도 역시 소명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인생 소명으로 우리가 한번 요셉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을 아십니까? 요셉의 별명은 어딜 가나 총무였습니다. 가업인 목동 시대를 보낼 때 그때에도 비밀 총무였습니다. 왜 세겜 또 그 이후 도단까지 멀리 이렇게 아버지가 힘든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바로 형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집안의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죄수 생활을 할 때도 감옥의 실세 총무 역할을 합니다. 관수장이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어진 곳에서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요셉은 결국 세계 정부, 세계 최대 최강 제국인 애굽의 총무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라는 것인데 번역하면 전문 만능인 이쯤 될까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관리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죠.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 소명을 추구해 갑니다. 성경 인물들의 인생 소명의 과정, 일종의 전업이죠. 전직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목동의 시절을 거쳐서 노예, 죄수, 그리고 총리의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목동의 시절을 거쳐 왕의 악사겸 비서가 되고 그리고 군대의 장, 천부장, 망명객, 그리고 왕이라는 인생 소명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세는 자짜 돌림으로 40년씩 딱 보기 좋게 끊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의 삶을 살았고 목자의 삶을 살았고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 인생 소명의 과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이제 복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득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풍년을 잊을 만큼 아주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득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었는데 거기서도 나가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창고를 짓고 곡식의 20%를 거두어서 그래서 곡식을 잘 저장해야 한다고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칠풍칠흉 대비 이집트 제국 서바이벌 프로젝트는 파라오가 감탄할 만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감탄하면서 요셉을 총리에 앉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세상의 번민에 집중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 자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직업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번민에 집중하자, 세상의 번민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문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직업 문제를 해결합니다. 파라오가 중매를 서서 원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 속에 중요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우리 인생에 관한 고민이죠.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인들이 이제 풍년 지내고 나서 흉년을 맞게 되는데 흉년 2년 후에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도 없고 집도 땅도 팔고 짐승도 팔고 자기들의 몸을 저당 잡혀서 그래서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7년 풍년 때 거둔 소출의 20%를 어떻게 저장했길래
흉년 7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국가 운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저장의 지식, 창고의 경험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곡식을 저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고를 운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으로 가능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집안에 농사 경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 때 농사를 지어서 그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그 곡식을 저장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곡식을 저장해서 그래서 그 곡식을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얻은 경험은 없었을까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만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하는 그런 장관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요? 식량기획관 이런 사람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감옥 안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요셉은 애굽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국정에 관한 귀동냥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요셉이 드디어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그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래,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본 대로 흉년 2년 후에 애굽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계속 팔았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계속 곡식을 팔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흉년 5년 지난 후에 애굽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남은 흉년 기간 5년 동안 애굽 백성들이 구휼미를 받아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으면 그러면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서 흉년 끝난 후에 노동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셉이 곡식을 계속 팔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아서 그 일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함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언니 이겨먹기 위해서 저에게 아들을 많이 주십시오. 얼마든지 더해 주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상에 복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은 비즈니스로 죽어가는 애굽을 살렸습니다. 세상에 복을 더했습니다. 가족들도 기근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음 이후에도 언약을 지속시키는 인생의 소명을 다합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애굽에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시신이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교보제가 되게 한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시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이 요셉의 시신을, 유골을 가지고 가서 세겜에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 소명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인생 소명을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면 됩니다.